오늘 본문은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와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지은 것 중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 포도주가 어떻게 발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오랫동안 보관을 했다가 그게 씌어지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발효가 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자기 텐트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텐트 안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어 있는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 즉 셈과 야벳에게 알렸더라.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었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이 깬 이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함이 자신에게 한 일,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알린 일을 듣고 노아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함에게 저주를 내리지요. 어떤 저주를 내렸느냐면 9장 25절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에게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했습니다. 9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의 삶 그리고 노아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아들 누구라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9절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이 궁금한 것이 없이 그냥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본 것이 벌거벗은 것을 본 것이 그렇게까지 저주받을 만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사람들은 합니다. 아니 가족들끼리 벌거벗고 목욕탕도 가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본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은 이 성적으로 타락했다,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아의 부인 즉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해석과 함이 아버지 노아를 성폭행했다, 즉 동성애의 문제로 해석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많이 나아간 해석 같고요.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아라고 하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았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으로 보는 것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시고 여기에 빠져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못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둘째로 노아가 잘못했습니까? 함이 잘못했습니까? 1차적인 원인은 궁금증을 이제
궁금증이 나오죠. 1차적인 원인은 노아가 잘못했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는데 왜 원인을 제공한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기를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가나안이 먼저 할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았고 그것을 아버지 함에게 알렸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가나안이 먼저 보고 그것을 함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이 가나안에게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왜 가나안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 배경에 착안을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모세오경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선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주시고 있죠.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섬기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나 풍습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가나안에 대한 가나안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의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흑인들의 노예 제도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9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때문에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오랫동안 흑인들의 노예 제도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 흑인들의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노예 제도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제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함의 후손들 중에 많은 자녀들이 이집트나 또 구스나 에티오피아나 이쪽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은 오늘날의 어느 지역입니까? 팔레스타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함의 자손들이 어디로 갔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메소포타미아 즉 이란과 이라크 이 지역으로 가서 큰 바벨론 성을 세울 때에 함의 자손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의 후손들이 흑인이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가 붙일 수가 없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피부 색깔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기후하고 관련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인들은 선탠을 하긴 하는데 선탠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많죠. 왜 그러냐면 햇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백인들이 적도 근처에서 살기가 힘이 듭니다. 반면에 흑인은 태양빛을 흡수를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뜨거운 곳에 살아도 그 피부가 괜찮은 겁니다. 반면에 흑인이 저 극지방, 남극이나 북극이나 추운 지역에 가면 이 햇빛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D의 결핍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루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흑인들이 햇빛을 잘 보지 못하면 이 구루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인, 흑인, 황인종 같은 이 피부 색깔은 지역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기후에 따라 나눠진 것이지 셈과 함과 야벳이 그런 여러 인종의 그런 구별된 조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노예 제도를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여러 궁금증들이 있는데 정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셈의 후손에 관한 내용이에요. 셈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셈에게서 셈의 자손들 중에서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셈에 관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주는가, 어떤 교훈을 줄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안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이 노아의 선행이나 노아의 믿음이나 노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의인이긴 했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의인이었다고 하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방주에서 물에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이 물에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 신약에서 설명을 하느냐면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나를 구원하는 표인데 그것이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함이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즉 구원받은 사람들,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함은 저주를 받았고 어떤 기준으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자, 셈과 함과 그리고 야벳의 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렸던 것이 함의 행동이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안 보았죠. 안 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텐트 안에 들어갈 때 옷을 이렇게 걸쳐서 뒤로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에게 걸어가서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하체를 옷으로 덮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었고 또 하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팩트로 사실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육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노아의 그 아들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죄가 가리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 방주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나고 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오랜 시간이겠죠. 그런데 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잘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격하고 그 은혜로 충만했을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여유로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기쁘고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남을 비판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이 함의 모습과 내 모습이 같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생한다, 서로가 산다는 것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 죽여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고 깎아내려서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야 성공한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남들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을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나 문제점들을 보고 감사를 찾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좀 더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겁을 나누면서 나는 당신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법이 아니고 저주받은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비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분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조건 용납하라 허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지혜로움과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 것이 비판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티끌은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 다음에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는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나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노아와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주하고 조이한테 각자 한마디씩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거를 챙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챙기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짜증을 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면서 저 방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잊어버리면서 나도 실수하는데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가리기 위해서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옷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셈과 야벳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범죄해서 부끄러워하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손으로 직접 무화과 나무 잎을 잘라서 하루도 안 지나서 말라 비틀어질 그 무화과 열매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입히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을 이 셈과 야벳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방주에 올라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가리워져서 그 방주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에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함의 자녀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함의 잘못이 자녀인 가나안에게 가나안은 죄가 없는데 그 죄가 유전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의 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배우고 보고 자랍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물고 뜯고 남을 짓밟으면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던 함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물론 노아를 통해서 예언적인 이 메시지가 주어진 것도 있겠지만 함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랐던 겁니다. 실제로 함의 자손들을 창세기 10장에 가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물고 뜯고 비판하던 함의 후손들이 셈과 야벳의 후손보다 저주를 받아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는데 그 니므롯은 전쟁에 능통한 자였고 사람들이 니므롯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용감한 사냥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칭하는 말을 쓸 때의 관용어구로 니므롯 같다라고 할 정도로 니므롯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나아가서 렛센이라고 하는 곳을 건축하고 나라를 만들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과 야벳의 자손들은 유목 생활할 때에 함의 후손은 나라를 세우고 성읍을 건축하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대 제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함의 자손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아 세상의 사상을, 가치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성경은 그것이 축복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어디 나가서 맞고 들어오지 마, 네가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와, 이렇게 가르친다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일이구나, 그것이 저주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을 하면서